사막에 찍힌 지혜의 발자국을 따라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그대에게 참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1600년 전 사막 은자들의 수행록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막 교부들은 AD 3세기부터 5세기 동안 사막에서 생활한 수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막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시대는 AD 4세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자 사치와 부패로 물든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죠. 이에 신앙의 순수성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대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는 단독자의 삶, 곧 은둔자의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AD 3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걸쳐서 수도 생활이라 알려진 신앙생활 방식이 역사상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수도자들은 독신의 삶, 금식, 고독, 침묵, 철야, 기도, 무소유 같은 구명적 생활을 추구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사막 교부로 알려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이집트 사막 수도자들은 성직자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로마의 귀족 아르세니우스와 학자 에바그리우스처럼 고전을 배우고 포맹이 세련되었던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평신도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였고 아폴로 같은 목동이었으며 마카리우스 같이 떠돌이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그 어떤 기독교 석학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촌철살인의 깨우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책은 그들 사막 교부들의 수행록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두 운둔자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다퉈보세.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다툴 줄을 모르네. 다시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벽돌을 하나 놓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자네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싸움이 시작될 것세. 그래서 둘 사이에 벽돌을 하나 놓았고 첫 번째 사람이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아냐 그건 내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이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맞아 그건 자네 거야 어서 가져가게 라고 대답했다. 결국 두 사람은 도무지 싸울 수가 없게 되었다. 은둔자 마가가 아르세니우스에게 물었다. 저희를 멀리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르세니우스가 대답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간들과 함께할 수가 없소이다. 천군 천사들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많은 것을 원하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과 함께할 수 없소. 아가도는 말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채 잠을 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내게 불만을 품은 사람을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둔 적 또한 한 번도 없다. 어떤 형제가 한 운둔자에게 말했다. 저는 나쁜 소문을 안고 다니는 형제를 보면 초대하지 않지만 훌륭한 수도자들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은둔자가 말했다. 선한 형제를 선으로 대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쁜 소문을 안고 다니는 형제들에게 2배의 사랑을 베푸시오. 그 사람이 무척 아프기 때문이요. 은둔자 안토니는 말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죽는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다. 안토니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다. 나트리아의 아모온이 안토니를 찾아와 말했다. 제가 당신보다 더 수고하며 훨씬 엄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찌 당신이 저보다 더 유명한 것입니까? 안토니가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요. 포에메는 말했다.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부당한 비난을 받아 마음이 괴로워도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억울한 상처를 당해도 복수하지 말고 인내로 참아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히페리키우스는 말했다. 그대의 이웃을 죄에서 구출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아무리 악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 은둔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말했다. 누가 무엇을 구하거든 설령 강압적으로 구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어라.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이 말씀은 형제나 이웃이 무엇을 구할 때에 자발적으로 주라는 의미이다. 어떤 형제가 한 은둔자에게 물었다. 수도사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에 6씩 금식하고 엄격한 규칙을 지키면서 움막에 앉아 고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병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은둔자가 대답했다. 한 번에 6씩 금식하는 형제가 자신의 몸을 아무리 혹사시킨다 하더라도 병자들을 돌보는 형제에 버금가지 못할 것이요. 어떤 형제가 한 은둔자에게 물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지만 선배들처럼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에 은둔자가 대답했다. 그때는 사랑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으뜸 규칙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위로 끌어올려 주었소.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점점 식는 가운데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밑으로 잡아내리려 애쓰고 있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요. 미움. 테바이드의 이삭이 한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즉시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그가 사막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의 천사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말했다. 너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삭이 영문을 몰라 까닭을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내게 판결을 받은 죄 지은 형제를 내가 어디로 보내야 한단 말이냐 라고 물으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즉시 회개하며 제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소서 라고 했다. 천사가 말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시기 전에 네가 먼저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케티스의 한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을 직결시킨 뒤 은둔자 모세에게도 오라는 전가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이 다시 사람을 보내 속히 오시오. 모든 수도사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소. 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모래를 가득 채운 낡은 광주리를 등에 지고 그들에게 갔다. 수도사들이 모세에게 물었다. 형제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내 죄가 자꾸 뒤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것들을 잘 볼 수가 없소. 그런데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러 이곳에 왔구려.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었다. 은둔자 요셉이 포에멘에게 청했다. 수도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포에멘이 대답했다. 현세와 내세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매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오. 어떤 형제가 포에멘에게 물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까? 포에멘이 대답했다.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형제들의 죄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 그리하실 것이요. 어떤 형제가 포에멘에게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움막에 앉아 있을 때마다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포에멘이 대답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시오. 아무도 정죄하지 마시오. 아무도 헐뜯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셔서 고요한 가운데 독방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고요함. 안토니는 이렇게 말했다. 고요함 가운데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전쟁, 곧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이라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자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다. 한 번은 아르세니우스가 어떤 곳에 갔다. 갈대들이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물었다. 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무엇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갈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침묵 속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새 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아직 마음에 고요함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귀에 이 옅은 갈대 소리가 들린다니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소. 에바그리우스가 말했다. 많은 것들에 대한 욕망을 잘라내라. 고요함을 잃지 않도록, 산란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지켜라. 스게티스에 사는 어떤 형제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은둔자 모세를 찾아왔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가서 그대의 움막에 거하시오. 그러면 그대의 움막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또한 모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은 잘 익은 포도와 같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설익은 포도와 같다. 닐루스는 말했다. 원수의 화살은 고요함을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뚫지 못한다. 그러나 군중들 사이를 배회하는 사람은 원수의 화살에 치명상을 입는다. 포에멘은 말했다. 악의 시작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육체에 속한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은 깊은 수렁에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도 같아서 원수의 눈에 띄는 즉시 발로 차여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린 사람은 수렁에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같아 원수가 수렁에 던지려고 질질 끌고 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트로나는 말했다. 사막에 사는 많은 은자들이 길을 잃고 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서 살며 고독을 추구하는 것이 고독 속에서 살며 사귐을 열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겸손, 순종, 기도, 무소유 등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